잠언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전에 한 청년이 이렇게 제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별로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예배만 드릴 것 같은데 너무 지루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는 천국이 예배만 하는 곳이라는 어떠한 무지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 C.S. 루이스는 천국의 최상의 목적이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로도 비유하시죠.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천국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즐거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시기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전에 부딪히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약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마약으로 즐거워하고 동성 간의 즐거움을 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건전한 즐거움이라고 하더라도 중독되어서 과하게 그것에 몰입한다면 그 역시 문제입니다. 예컨대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히 즐긴다면 말입니다. 야구 스포츠를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직장의 업무가 지장받을 정도라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절히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절제를 놓칠 때 즐거움은 방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탕이 우리의 삶을 망칩니다. 즐거움만 추구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향락에 빠져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연락은 서로 연락할 때 그 연락이 아니라 잔치를 베푸고 즐거워함을 말합니다. 잠언은 이러한 향락에 빠질 때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향락이나 술 모두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은 후에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방탕이 삶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몇 년 전 젊은 세대 사이에서 욜로라는 삶의 방식이 유행했습니다. 욜로는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즐기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생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즐기자라는 삶의 모토입니다. 이들을 통칭하여 욜로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욜로에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니고 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배우거나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욜로의 방식을 살아가자는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도무지 미래가 그 답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현재 만족을 추구하는 것뿐이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욜로로 살다가 골로 갔다.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직장을 다시 얻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룸의 빚뿐인 마이너스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이 욜로족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찾아 탕진하는 그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절제는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한편 향락에 빠져서 일어나는 가난은 경제적 가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향락과 쾌락에 빠질 때 이 경제적 가난과 더불어 관계적 가난에도 빠지게 됩니다. 다시 탕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를 저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가족들과 멀어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먼 타지에 가서 탕자가 방탕하게 살 때에 함께하던 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탕자가 모든 재산을 잃고 대지를 치고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돕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이 탕자의 삶을 묵상하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즐거움을 찾으러 떠났으나 되려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즐거움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옳은 방향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헛된 것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삶을 망쳐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부자 되지 못하는 일을 거듭해서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절제하지 못할 때 삶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인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소출이 더 풍성해져서 소출을 많이 쌓아두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삶의 방향으로 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영혼을 취합니다. 결국 그 부자는 쌓은 모든 재물을 다 써보지도 못한 채 죽은 것입니다. 재물은 부자의 삶을 결코 풍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끝은 가난에 가깝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기쁨은, 즐거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가난하고 무엇에 부요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탕자의 참 기쁨이 언제 시작됩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갔을 때 시작됩니다. 그때 경제적 가난은 물론 관계적 회복을 누립니다. 그때 비로소 탕자는 참 기쁨을 누립니다. 그때 비로소 삶이 부요해집니다. 이전에 어느 한 권사님과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청년들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 없다면서 청년부의 수련회나 여러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화장품을 선물로 한 사람당 하나씩 선물로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잠깐 뵈려고 했던 것이 만남이 길어졌습니다. 어찌나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을 신나게 이야기하시던지 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들어보니 정말로 자신의 직원들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는 차비로 매달 100만 원씩 더 준다고 합니다.
교통비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그 시간을 업무의 연장으로 생각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해마다 직원들에게 크게 상여금도 주고 내 집 마련을 하도록 최대한 돕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외 봉사활동도 적극적이십니다. 정기적으로 양로원, 고아원을 방문해 봉사합니다. 그 권사님과 대화 속에서 그분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이 권사님의 표정을 통해서 눈으로 보였습니다. 기쁨을 나누며 주변을 풍요롭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바로 이러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더 쌓고 나의 삶을 더 즐기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는 더욱 절제합니다. 대신에 그 재물을 나눕니다. 직원을 챙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청년들을 베푸는 마음으로, 외로운 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쁜 관계를 맺어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도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할 때 오히려 절제할 것들을 절제하고 풍요로울 것들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쾌락을 쫓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말하기 이전에 이성 간에도 성적으로 방탕한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마치 이전 시대는 고리타분하며 치부하고 성적 자유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기쁨이 결코 더 풍성해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관계가 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관계 가운데 허무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풍요로울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누리도록 만듭니다. 그 안에서 관계를 우리가 더 기쁨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과 향락하면 술이 빠질 수 없습니다. 술이 기쁨을 준다 하여 그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 오히려 사건 사고만 많아집니다. 술이 주는 유익보다 해악이 더 큰 법입니다. 오히려 삶이 더 팍팍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질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쾌락과 사치를 좋아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하여 충만해집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절제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학생이 게임에 열정을 가지면 공부를 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부에 열정을 가지면 게임을 스스로 절제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올바른 절제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참 기쁨 안에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절제하심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론 우리가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기쁨을 쫓느라 기쁨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